예, 지난 시간들 동안 또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함께 묵상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주시는 평화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아주 본격적으로 무더워져서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땀이 그냥 절로 나오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또 우리가 이 시간들을 그렇다고 해서 비껴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을 벗어날 수도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이 더위를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보낼 것인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삶으로 가져가서 실천해 볼 때 우리가 좀 더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우리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서 또 그 나약함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나약한 인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안을 얻을 수가 있을까? 그 부분을 이 시간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1편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845면 정도에 있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845면 정도에 있는데 시편 61편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8절 말씀까지 61장 전장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파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저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60이 넘는 그런 시간들, 60년이 넘는 그런 시간들 동안 살다 보니 저에게 얻어진 결론은 참 인간이 나약한 존재로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정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의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살고 있어서 그 사람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그저 착각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노력하고 운이 따라줘서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지위가 높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산다 그래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점점 쇠약해지고 쇠잔해지며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몸에 병이 생기면 그 부자인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건강하다고 장담을 한다 하더라도 또 어느 순간에 사고를 만나게 되면 그 사고 만난 그것 때문에 그는 평생 괴로워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인간의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주 작은 말, 아주 작은 행동, 아주 작은 생각 하나에도 우리 인간은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그랬습니까? 온 우주가 인간 하나를
침몰시키기 위해서 대단한 무기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인간은 너무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반드시 피난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피난처를 자기가 확보한 그 조건 가지고 그 조건으로 보장받으면 자기는 그것이 자기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참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다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벌었으나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위는 열심히 노력을 높아졌으나 또 그 자기 자신에게 어떤 그 건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획득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떠나야만 되는 그런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지위와 모든 세상의 조건들은 그것이 인간에게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매우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약한 것, 우리 자신이 한계가 큰 것, 우리 자신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 자신이 그것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한 피난처가 누가 되느냐, 그에 대한 피난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다윗의 이 시도, 다윗이 자기 자신이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계 덩어리인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다윗의 시라는 것이죠. 정말 나의 피난처가 어딜까? 변함도 없고 다함도 없고 쇠함도 없는 그런 피난처가 되시는 진정한 피난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진정한 피난처를 찾아야 되겠어요. 진정한 나의 안식처를 찾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평생 자기가 피난처가 되고 또 이것이 나의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물불 안 가리고 추구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속된 말로 인심을 잃어가면서도 그런 걸 추구해봤지만은 결국 그것을 소유하긴 소유했으나 길게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했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돈과 명예와 지위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어떤 자기의 그것이 피난처가 되고 도피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들, 도피처가 될 수 있는 것들, 숨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 되는 곳이 어떤 것이야만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변함도 없어야 돼요. 쇠함도 없어야 돼요. 다함도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서 다윗은 3절 말씀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보호받고 지킴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피난처, 진짜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그 부분은 그것은 어디까지일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영혼까지, 내 마음까지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이 바로 나의 피난처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이고 나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여러 가지 이런 시의 내용들을 보면은 주님을 안식처로 삼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것들, 나를 진짜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들, 나를 오히려 심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 것들을 오히려 내가 잘못된 피난처로 삼고 잘못된 안식처로 삼고 혹시 또 잘못된 보호처로 삼고 보호자로 삼고 그렇게 우리가 덤비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삼고 있다면, 그에게 나타나는 또 피난처로 삼고 있다면 그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어떤 것일까? 나에게는 그러한 특징이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 한번 스스로 검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61편 전체를 보면은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시작해서 유의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다음에 여기 견고한 망대심이다. 또 여기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보호하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문의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삼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자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늘 또 시간마다 맞춰서 교회에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가 기도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남이 하니까 따라서 중얼중얼하는 기도, 또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해서 그런 다른 사람의 눈길에 좌우되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사실 우리는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인 걸 나타내야 돼. 그래서 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대제사장들처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 남이 나를 인정해 주도록 하기 위한 기도, 이런 기도는 전혀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 삼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나를 살려주실 분이 없습니다. 당신밖에는 나에게 대안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그가 늘 고백하면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 그러면 그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기도를 그는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1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갈급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절실한 기도의 내용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2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그런 현실에서 자기를 옥죄오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 여러 가지 고난들, 여러 가지 고통들,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니 그가 어려운 때이든지 그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항상 그는 주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나의 어떤 모든 일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 같은 목사가 목사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종말의 구원자 아닙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피난처로서 주님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말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만큼 내 삶도 몽땅 다 주님을 향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야 되고 말씀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삶에 집중하면서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어떻게 기도했던가, 내가 무엇을 기도했던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삶으로 가져가고 하는 이런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짜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제일 먼저 내가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인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은 남이 나를 알아주기 위한, 알아달라는 기도, 내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 이런 기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그런 기도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기도는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가증스럽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도 만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심 받게 하는 그런 망령된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다. 다른 지체들이 나 때문에 실망하고 있으면 그걸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모르고 지가 잘나가지고 지가 대단한 사람인 것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특별히 저 같은 목회자들. 생활은 빵점이면서 생활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런 경우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여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서, 기도하는 그런 능력으로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더 막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소련에게 지금 침공을 당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소용돌이 속에 빠지고 있어요.
덩달아 우리 경제가 나빠져서 물가는 오르고 저도 지방에 왔다 갔다 합니다만 이게 기름 넣기가 겁나고 이게 여러 방면에서 우리를 조여오는 것들 이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모습, 기도를 드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또 내가 기도한 대로 말씀을 따라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보여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 오늘 8절 말씀에 7절과 8절 말씀에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한 것을 이행하리다 했습니다. 여기 놀라운 표현이 있는데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어떤 이런 절망이 오고 고난이 오고 또 고통이 오고 재난이 왔을 때 우리는 자꾸 그에 상응하는 대비책을 세우려고만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의외로 놀랍게도 그러한 대비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가 우리에게 공급됨으로써 놀랍게 그러한 고난들, 그러한 절망들, 그러한 시련들이 바뀌어졌어. 물론 우리의 상황이 쉽게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 있는 그대로 있고 또 절망 같은 상황이 그대로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변위의 세계를 보게 됨으로 인해서 그 변위의 세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펼치신 놀라운 그런 비전들을 보게 됨으로써 우리가 현재의 이런 고난들, 절망들, 고통들, 시련들, 역경들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왜 있습니까? 우리에게 신약이 있고 구약이 있는데 그 왜 있습니까? 그냥 읽으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읽다가 읽기만 하고 그치는 사람들,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가 그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지식 자랑하려고, 그 지식 뽐내려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까지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보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한다면, 갈망해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아무리 짝꿍 같은 목사들이 많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그런 목사들이 천지백갈이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쪼개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 힘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 우리 인터넷 시대예요. TV 하나만 켜도 일주일에 듣고 싶은 설교 수십 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다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소리 하는 설교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8, 90%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 주님을 소망하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나눠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된 목회자를 통해서 준비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문을 활짝 열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다가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죠. 여러분 그러나 많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세 손가락 많으면 다섯 손가락 안에 있는 그런 설교들. 저는 사실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살아갑니다. 또 제가 살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제가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준비 안 된 설교, 묵상하지 않은 삶을 가지고 덤벼드는 수많은 설교자들. 그런 설교는 들으나 마나 해. 그런 설교 들으면 들을수록 더 혼란스럽고 그런 설교를 들으면 내 영혼이 점점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된 말씀의 선포자의 설교를 들을 때 저런 좋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게 절로 나와요, 여러분.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저같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그 설교가 저는 여러분에게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설교 하시는 목사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답하시잖아요. 안타까웠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그런 설교자들을 소개해 달라고 목회자들한테 내가 아는 목회자한테 그런 말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러나 나하고는 상관없지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한테 그런 사람들을 추천받는다면 우리의 영혼이 살찌우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소송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전체에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에 삶의 모든 것을 거는 그 사람의 모습에서 그 사람의 피난처야말로 주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나에게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저도 오늘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저 나름대로 들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도 좀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우리 모든 신앙의 지체들을 위해서 오래 사시면서 그 좋은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공급하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오늘도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뭐냐? 바로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자기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가, 자기의 죄가 얼마나 주홍같이 붉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그림자도 안 밟고 죄는 가까이 가지도 않고 죄는 항상 발본색원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건 남이 나를 알아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서 내가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구나. 내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 때, 아, 진정한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에 대한 느낌이 내 자신의 나에게 온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십니다. 원수는 뭡니까?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가 주로 하는 건 뭐냐? 거짓말과 속임수를 통해서 우리의 나약한 육체의 정욕을 건드려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그러한 죄를 우리에게 자꾸 전가시키는 또 그런 죄를 자꾸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런 사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는 배격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목사지만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앞에서도 큰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처럼 나이가 60 이제 중반을 넘어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도 자기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닫고 자기의 죄를 도말하려고 자기의 죄를 청산하려고 자기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고백하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반복해서 고백하면서 나의 죄를 청산하고 나의 죄를 까발리고 나의 죄를 용서함받고 나의 죄를 사함받고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사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여기 구석에도 구렁텅이고 저기 구석에도 지뢰밭이고 또 그곳을 봐도 우리는 피할 방법이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피난처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삼는 자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진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또 그들에게 어떤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진짜 주님밖에 없으므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 뿐만 아니라 기도한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기도자의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피난처로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라 했습니까? 진정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죄를 씻어버리고 그 죄를 용서함 받고 그 죄를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당신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당신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영적 사인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모시고 살며 그에 상응하는 사인을 항상 내 삶에 지니고 사는, 그 흔적을 지니고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국, 이 절망스러운 시국, 이 고통스러운 시국 속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시간들 속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